이 기록된 에스더서는 하나님 백성이 종말에 어떠한 위기에 처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종말에 어떠한 위기에 처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참 교회를 나타내는, 참 교회의 일꾼을 나타내는 하나님 왕국의 사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오늘 종말의 교회가 다가오는 하만과 같은 적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역사적인 면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아멘. 예, 녹으면 안 되겠다, 그죠? 거리가 너무 떨어져 갖고. 최초의 교회는 사도 교회죠. 사도들이 세운 초대 교회라고 합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최초의 교회는 굉장한 핍박, 그리고 병든 상황,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한 거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을 비교해 보면 반대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면에 있어서. 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안디옥으로부터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의 일꾼은 무엇이냐? 행편과 저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요, 반대를 극복하고 이겨야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전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한 사람도 없어, 일할 사람이. 일꾼이 없다는 거죠. 자, 올해 새해 기도를 받을 때 기도문을 봉투에 써낸 여러분들로, 물론 필요 없는 건 다 빼내버렸습니다. 마음이 안 실린 것들은 봉투를 처리했습니다. 그럼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로 새벽에 다 해요. 새벽에 여러분 가고 난 뒤에 남은 시간을. 그 중에 나를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처럼 되게 해 주소서.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이죠. 그러면 나는 이런 일꾼과 기둥이 되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믿음으로 씨 뿌리는 문, 그렇죠? 기도로 영이 공급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인과 보아스 역할을 에스더와 모르드기가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무너지지 않게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유대 민족이 멸망되지 않게 한 거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았을 때요, 집안의 원수의 공격이 가장 컸습니다. 집안의 원수가 누구든지, 그 당시 누구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 유대교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좌절시키는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막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랬죠. 주님이 살아주셨지만은 그런 걸 극복하면서 감당할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있겠어요? 그런데 집안의 원수는 유대교였는데 집 밖의 원수가 또 생겼어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십자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상 때문에 집 밖의 원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집안의 원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아브라함 혈통을 같은 믿었기 때문에 한 유대 가족으로서 집안의 원수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집 밖의 원수는 뭐냐? 그노시스주의였어요. 영지주의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했어요. 율법에 어떤 걸 가지고? 주님이 폐하신 의식을 갖고,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의식이 할례 의식이죠. 그거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노시스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사상을 접목시킨 것이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건은 악하고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어렵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구주가 더럽고 추한 어떻게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예수는 몸으로 오지 않았다. 단지 영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람이 그노시스 이단으로 막 따라갔어요. 그 당시 절반 이상이 막 그리 간 걸로 기록에 보면 그리 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이단을 따르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를 대속해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속을 받습니까? 그래서 몸의 머리이신, 몸이란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서신은 내가 안 가도 내 대신 전달이 되니까. 또 여러 군데 쓰면 여러 군데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후,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이런 거 나오죠? 성경에.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쓴 글이에요. 이게 1세기 말경에 시작되었는데 종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항상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편히 가게끔 한다면 그건 아마 사망의 문이고 넓은 문일 거예요. 그래서 세기마다, 세기는 것은 100년을 단위로 말하는 겁니다. 세기마다 주님은 교회를, 타락되어가는 교회를 회복하고 재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신실한 종들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역시 똑같아요. 구약에도 유대민족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대로 놔두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 문화에 빠지고 우상 문화에 빠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끔. 이들도 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내적으로 말 안 듣는 유대의 성도들하고 부닥쳐야 되고, 외적으로 문화 중에는 경제, 장사꾼들, 온갖 장사꾼들이 그들이 안식일 날 막 물건 팔러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요, 주일날 뭘 사먹는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비일비재한 거지만, 그러나 정신 살아 있어야죠. 처음에는요, 이런 교회 없었어요. 물론 의자도 없었지만은, 교회가 기역자예요, 기역자. 여자 들어오는 곳이 다르고 남자 들어오는 곳이 달라. 이쪽은 여자만 앉고 이건 남자만 앉아. 그 당시 사상이 남녀 7세 부동수 그랬죠. 예. 그때 참 경건해서 교회들이에요. 근데 집을 지을 때 항상 그리 못 지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일자로 된 교회는 가운데다가 뭘 쳤어요? 예.
시장을 쳤어요. 이쪽에 여자, 이쪽에 남자 이런 식으로. 서로 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문제가 없어. 그걸 없애버리고 나니까 교회에 바람나고 엄난하고 이런 게 막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지금 통제한다 하면은 그 교회 될까요? 안 되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신을 알고 그걸, 그렇죠? 비록 그게 없어도 무엇이 돼야 돼? 내 영혼 속에 그 정신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5세기 동안, 예수님 시대부터 5세기 동안 초대 교회만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신실한 교부들 알지요?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회복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로마까지도 항복해 버렸어. 대제국 로마가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대단하죠? 그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런데 6세기 말에 무엇이 일어서기 시작했느냐? 교황이 탄생해요. 로마 황제처럼 교회도 교황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천주교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6세기 말에 탄생한 겁니다. 교황제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교황이 왕을 세우는 거야. 황제를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황제 대관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황의 말이 하느님 말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성경 말보다.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신부와 추기경,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 그걸 모르는 백성들은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몰라요. 그냥 그 당시 천주교, 그 당시 교회죠. 교회가 시키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약 1000년 세월이 흘러요. 오랜 세월이 흐르죠. 1000년 조금 못 되지만 그냥 1000년 세월이라고 합시다. 그를 아는 신부들이 성경을 보니까 지금 교황 제도화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이 너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고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라. 1517년 일어났죠. 그러니까 16세기경에 종교개혁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 계획에 참여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늘날 여전히 이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초대 교회의 회복 신앙을 가진 정신으로 말씀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있고, 또 천주교식으로 가는 교회 있죠. 또
개신교 속에서도 천주교화된 비슷한 교회들이 있어요. 성공회 이런 다 개신교입니다. 예. 자, 그런데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속에 천주교든 초대교회적인 회복교회든 그리고 개신교든 이들은 다 같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삶을 산 것도 배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도 배웁니다. 예. 교회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이런 거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교회 일꾼도 사역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에게 봉사를 하고 기름을 사가지고 붓고 청소를 하고 이거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데 시간이 감으로 야긴과 보아사 같은 이 기둥들, 근위와 주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무너지죠.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 초대교회에 그리고 천주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무엇이 되니까? 세상과 짜가니까 무너진 거죠. 무너졌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되어서 종말까지 가게 되는데 이 종말에 가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 계시록 17장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의 처음 6구조는요. 교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3구조는 그 종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상태가 어떠느냐 하면서 4절에 보면은 금잔으로 비유를 해요. 금잔으로. 잔은 마시는 도구입니다. 필요를 채우도록 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죠? 그릇이 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잔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 지금 찾았어요? 예, 귀로만 들어도 괜찮죠? 엄녀가, 짐승을 탄 엄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탄 엄녀. 금잔은 뭡니까? 교회의 벤지를 보여주는 거야. 교회가요, 정치권하고 야합하면 엄녀가 돼요. 짐승이 뭡니까? 그 당시 그 계시록의 짐승은 정치 권력이죠.
짐승이 왜 음녀를 태웁니까? 수많은 영혼을 자기한테 이끌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자, 겉으로는, 자, 금자는 뭐인 거 아시죠? 금자는 겉보기는 교회예요. 교회. 예. 우리가 받아 먹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진리. 이 생명의 잔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 보세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지요? 그렇죠? 예, 십자가의 대속 믿지요? 성경 66권 믿지요? 다 믿어. 성령도 믿고 다 믿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탄 거야, 금잔? 음녀에 가져간 것이 같이 타여서 성도들이 마신단 말이야. 오늘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WCC, WEA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라니까. 성도를 잘 몰라요. 그런 목사들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들은 그죠? 예, 거짓 그리스도들을 안 만나서 다행이지만 그들요, 예, 겉으로 보면 너무 잘생겨갖고 그냥 뿅 가니까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아. 자, 오늘날 개신교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가 처녀에게 나섰다는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믿지만은 동시에 이 개신교 안에 현대주의 목회자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순교자로 설명하는 이 악마들이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설교는 그래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안 믿는데 왜? 설교 그래 안 하면 성도가 안 오니까. 그 알고 보니까 저 북한하고 내조되어 있는 그런 놈들이다 보니까. 북한 가서 공산주의 뺄갱이 사상 다 받고 온 놈들이 돼. 이런 것이 지금 교회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놈들 밑에는 왜 그리 성도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지 모르겠어. 참 불쌍한 영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교회를, 종말의 교회를 비유하는 겁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예? 가루 섬 아래 어떤 여인이 누룩을 집어넣은 거 나와요, 안 나와요? 33절에 보면 나오죠? 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 비유입니다. 자, 요것을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자들은요, 고운 가루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음식이 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고운 가루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엇이 되는? 음식이 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고운 가루는 맞아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들을 때 고운 가루로 진설병, 떡을 만들어야죠. 빵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여자가 뭘 집어넣었다? 누룩을 넣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을 보면은 누룩은 악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건 악한 교리로 나타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 조심하라 그랬어.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고,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교리들이죠. 그게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요. 말씀 아닌 것들이. 종말의 교회들이 이런 누룩에 취해 있어요. 다른 사상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뭐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할 때 누룩던 것들 결코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잔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계시록 17장 4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금잔.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신성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성경, 성령 다 신성한 거예요. 근데 그 잔 속에 뭘 담고 있어?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이단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다 영적 간음, 육적 간음, 악한 것들로 그 잔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엄녀가 그렇죠. 간음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남편 이외에 관계를 하는 것이 간음이죠. 그럼 엄녀가 많은 남편을 두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많은 남편을. 오늘 성도들도 똑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면, 그죠? 몸된 교회의 지체인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야죠? 그러면 성경의 진리와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말을 아는 걸 왜 다른 걸 믿고 따르고 그래요? 그게 엄려가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남편이 된다면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진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다면 말씀은 나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지식이 너무 많이 넘쳐. 세상에 온갖 철학과 그죠? 예, 손안의 드라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달콤한 이단과 우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청년이 어머니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아들이 교회 집회 가가지고 어머니 갔다 와서 어머니, 부모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이미 모시고 있노라.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벽에 걸린 예수님 초상을 딱 보이죠. 우리 이렇게 모시고 있잖아. 여러분 집에 예수님 초상 있어요? 없지? 안 모시고 있구나.
그림 초상을 집에 붙여놓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그건 모시는 거 아닙니다. 돈 달라고 할 때는 가음을 찔러 쌓고, 복 달라고 할 때는 가음을 찔러 쌓고, 그죠? 예. 여러분, 그게 모시는 거 아니죠? 사진 집에나 갖다가 걸어놓고, 옛날에 우리 조상 성결에서 사진 걸어놓고 막 절하고, 그거 모시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붙여놓은 모든 예수의 상은 진짜 예수상이 아닙니다. 내가 뭐 예수를 보니 어쩌니 뭐 이렇게 표현해도, 그죠? 예, 진짜 예수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왜냐? 193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한 여자 집사님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귀신이 들렸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막 시키는 거야. 왜 이 예수님 이름 팔라고 귀신짓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런 영향을 받았는가 싶어서 집에 가보니까 이따만한 예수상 이 그림 있죠. 이따만한 그림, 예수 그림을 딱 붙여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 막 매달리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 저 집사님이 귀신이 나가려고 하면 요 예수님 하는 이 그림을 불태우세요. 어떻게 예수님 이걸 불태운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불태운다고 막 여단 벅삭이 나고 지금. 안 그러면 이 집사님에게 예수 귀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귀신이지, 예수를 빙자한 귀신이지 예수 아닙니다. 그런데요, 불을 태우니까 이 귀신이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싹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요, 지금 계신 여러분과 나에게 와 계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는 영이시니, 주는 무엇이다? 주는 영이시라고 말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게 자기가 예수라고 그려놓은 그 그림, 그걸 갖다가 맨날 보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봐가지고 귀신은 그 상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게 귀신인데. 주는 무엇이라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한다? 자유함. 주의 영이 없으니까 포로되어 버려. 억눌려 버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요. 예수 그림의 형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맨날 예수 그 그림 놓고 예수님 자꾸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그 심령의 상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 도구로 써버리는 거죠. 예수는 집에 달아놓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징으로 하는 거죠. 그걸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것은요, 나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를 달아야 맞는 거예요. 나를 대속해.
십자가, 내가 기독교인은 상징으로 나의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를 달아야 받는 거죠. 근데 이 그림 이런 거 많이 붙여놓은 것이 천주교가 많이 붙여놨지, 그죠? 어지간히 많이 붙여놨어요. 자, 계시록 17장은 이 시대의 끝에, 예,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 동안 평화 언약을 맺을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7년 동안 무슨 언약을 맺는다? 계시록 17장에 나온 말이니까요. 평화 언약을 맺어요. 예. 자, 이걸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 예언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이 7년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이 언약을 깹니다. 중간 부분에. 짐승 세계들을 하고 어떤 언약을 맺어도 그들은 결국은 언약 깹니다. 예. 전에 어떤 기록을 본 게 우리가 북한하고요, 약속한 것이 6만 번이 넘더라고요. 근데 다 거짓말 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다 뭡니까, 철책선 다 거두고 그래도 북한에는 군대를 정강시켰죠? 지금 평양에 군대를 막 주둔시키고 그러죠? 그 평화, 약속한 거예요? 다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이거 하면 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예? 숭배 받으려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신으로 안 섬기려고 하니까 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단의 특징은 지가 신인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해요. 기적도 하나도 없는데 기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고. 그게 얼마나 미혹인 줄 아세요? 계시록 17장 16절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그렇죠?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겋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런 말을 찾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적 그리스도가 수많은 나라를 자기 권한에 거머쥐었던 열왕의 시대, 그죠? 적 그리스도가 음료 종교 바벨론을 핍박하고 그녀를 불살할 것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처음에는 자기 등에 태워갖고 잘 이용해 먹고 나중에 없애요.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왔을 때, 예? 교회를 그렇게 이용해 먹고 없앴잖아요. 그때 김일성 예삼촌 강양욱이 알죠? 강양욱이가 교회를 그 사람도 목사야, 목사. 근데 지가 북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다 불러 모으고 눈치 있는 목사들은 다 남한으로 내려왔지만은,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 다 남한에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권력이 아부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었거든요. 강양욱은 그 공로가 크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다음 가는 위치를 차지해서, 부주석인가 그게? 내 말은 아니고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다 없애고 여단인데, 수많은 교회들이요 거짓 평화에 계속 쏘가가지고 짐승 세력의 앞잡이가 되다가 그들에게 도로 죽어요. 오늘 계시록 17장 16절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요, 종말에 다 넘어갑니다. 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가치도 못 박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로 새롭게 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병든 것과 이 모든 것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